전미애수님, 우리는 지금 이제 삼위일체, 어떻게 보면 또 성체, 세례 견진 성체 중에 이제 성체인데, 교리에서는 삼위일체가 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계시되는 순간이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물이 되셔서 성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그냥 본성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또 신성을 모신 하느님의 성전이 된다는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거죠. 이게 삼위일체죠. 예수님, 성체, 또 나, 이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가 그래서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애기가 이제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성광 미사할 때 미사가 아니라 성체에 현시할 때 성광이 있죠. 거기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죠. 그 성체가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성광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성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이 되게 해야 이제 내 안에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것과 함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을 창세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죠.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아 그러면 이제 땅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아담 그러면 인간이란 뜻이기도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들의 가치가 누군지 자기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가 믿는 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동물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를 쏟아서 선물이 돼서 너희들은 내가 인간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동물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이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는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받을 때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 중에 어떤 거? 왕직인 거죠. 그렇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이런 왕직을 맡기셨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의 뱀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피를 내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된 거죠. 자기가 이제 수준이 동물의 수준으로 낮아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 누구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죄와 함께 그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1979년도 엘렌 랭어라고 하시는 여자 교수님인데 여기 얼굴 잠깐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그분인데 이분이 1959년 그러니까 1979년에 70, 80대 노인분들을 8분을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20년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수도원을 그렇게 바꾸어 놓고 살게 했죠. 이분들이 먹는 음식도 20년 전에 유행하던 음식, 입는 옷도 20년 전 이렇게 벽에 액자도 그렇게 해놓고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노래, 잡지까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20년 전에 그런 주제만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이분들의 모든 시력이나 악력이나
모든 신체적인 나이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정말 대단한 결과를 도출해냈죠. 이것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인데 너무나도 유명해서 영국에서는 이제 BBC 방송에서 더 영원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은퇴한 연예인들 데려다 놓고 연예인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실험을 했죠. 그런데 정말 휠체어 타셨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대 위로 일주일 뒤에 뛰어 올라오고 하는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내 나이도 마찬가지로 더 젊다고 믿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런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그러한 나에게 믿음을 주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믿는 대로 젊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분들 사진을 그 일주일 전과 후에 사진이 얼굴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일주일 뒤에 이 얼굴이 몇십 년 전의 얼굴 아니냐고 다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은 청춘이야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나는 늙었는데 마음만 청춘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나는 정말 젊게 믿고 산다면 이제 그렇다고 뭐 젊어지진 않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이 엘렌 랭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신체적인 자아가 아니라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바로 누군가의 피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도 인간이신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20년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7마귀 7죄종 3구에 휘둘려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피를 쏟아서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야. 내가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널 위해 죽을게. 너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셔서는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뭘 쥐고 계셔요? 손에 삽, 이렇게 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동산의 아담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 짐승처럼 사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제 너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 위해서 죽었어. 그렇게 7마귀를 쫓아내시고 완전한 이제 믿음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게 바로 뭐예요? 피와 물인 거죠. 이것은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의 심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이거 약간 여기서는 이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죠. 피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피는 바로 이 피와 물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사가 솟아 나온 거죠. 특별히 이제 피는 죄를 씻어주는 세례, 물은 견진과 또 그 안에 또 성체가 있죠.
그래서 이 세 성사를 뭐라 그런다 그래요? 인문성사. 그런 걸 통해서 매번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와가 아담에게서 태어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세 단계로 올라오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진짜로 죽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만이 나에게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살과 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밀떡으로 보인다면 이 생명나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 그분이 삼위일체가 되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정말 그분의 존재 자체, 살과 피인 것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늑대에게 자란 이 아말락, 하말라, 얘네들은 인간들이 이제 가르치기로는 너희들은 인간이야 이렇게 가르쳤지만, 진짜 정말 부모가 얘네들에게 해주어서 얘네들이 갖게 되는 믿음을 그렇게 갖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주는 이게 정말 그 주는 사람의 살과 피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새로 태어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진정한 삼위일체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으로 정말 죽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살과 피인 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8세기경에 이태리 란치아노라고 하는 곳에서 성체 성혈 기적이 일어났어요. 8세기면 뭐 한 1300년 정도 전인 거죠. 그때 바실리오 수도의 한 수사 신부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란치아노는 란치아레 그러면은 이제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를, 심장을 창으로 찔렀던, 이것도 란치아노라고 하는데, 란치아노의 창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 이름도 란치아노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 고향도 란치아노라고 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그게 성체죠.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도 신기하기는 하죠. 그분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성체로 변했고, 그러니까 성체가 예수님의 살로 변했고, 이제 피가 미사 드리는데 많이도 따랐어요. 이게 뭐 5덩어리로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아무튼 5덩어리로 이렇게 응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1970년에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70년 또 71년에 이제 뭐 해부학, 병리조직학, 화학 및 임상 현미경학 교수, 뭐 엄청난 사람인 거죠. 아레쪼 병원의 수석 의사인 오도아르도 리놀리 교수에게 이제 프란치스코 회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수도 회에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인지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어요. 1300년 동안 썩지 않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오도아르도 리놀리 교수는 이제 뭐 이태리 사람들은 세례는 다 받지만 이제 성당에는 거의 뭐 90%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한 1년 이제 여기 구멍이 뚫린 이유는 이만큼 뜯어가서 그래요. 예수님의 성체를. 이제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5덩어리를 한 덩어리 재봤는데 다 똑같대요. 그리고 다섯 덩어리를 한꺼번에 재봤는데 한 덩어리 무게밖에 안 나간다고 해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체의 기적의 피는 참으로 피이며 살은 참으로 살이다. 그럼 피는 참으로 피이고 살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살은 심장 근육이라는 거, 심장에서 찢어낸 근육이라는 거죠. 그 살과 피는 인간의 살과 피이다. 동물에서 찢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피와 살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뭐죠? AB형이죠. 예수님 모든 성체 성혈에 그 예수님을 쌌던 수이나 뭐 그런 예수님의 피 모든 것은 다 기적이 있을 때는 AB형입니다. 이것은 그 피와 살이 동일인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와 살이 모두가 다 AB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혈액형이 같은 두 사람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이 안에는 정상적인 피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비율의 단백질들이 발견되었다. 피가 밖으로 쏟아지면 15분 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이 피에서는 그 일반인들의 피에서 발견되는 모든 염화물인 마그네슘, 칼륨, 정상보다 약간 적은 양의 나트륨, 그리고 정상보다 많은 양의 칼슘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트륨이 많이 빠지고 칼슘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피가 나서 이렇게 옷에 묻으면 그 옷에 묻은 응고된 피를 이렇게 녹여서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피라는 거죠. 그 나트륨이 적은 이유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고, 칼슘이 많아지는 거는 극도의 고통이 있으면 인간 안에서 이게 뼈 같은 데서 칼슘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뼈가 어떻게 보면 녹는 걸 수도 있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칼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극도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의미인 거죠. 이 양반이 오도아르도 리놀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안 믿었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로 이제 프란치스코 회로 보내기 전에 먼저 딱 짧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그것만 딱 보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살이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해부적으로 잘 나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면 이렇게 얇게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술로는. 심장으로부터 온 건데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잘라져서 그렇게 올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부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다. 그런데 1300년 동안 이런 피와 그런 그대로 전혀 지금도 이렇게 물만 조금 더 묻히면 그냥 심장 그대로의 심장 갓 떠낸 심장살인 거죠. 그러므로 그 살과 피 안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유엔에서도 똑같이 조사를 했고 유엔에서도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으로 인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심줄도 볼 수 있어요. 심장에 이런 심줄들 보이죠? 이런 거 심줄들. 여기 이제 이렇게 점들이 된 거는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얇으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나무에다가 박아서 처음에 보관을 한 자국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유리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한테 무언가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예수님한테 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만해 있을 때 예수님의 성체 성혈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실 때 이 다가 예수님의 성체 성혈인 거죠. 그때 아주 조금 이게 정말 예수님이 다 주신 거구나. 그럴 때 진짜 그게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고, 그럴 때에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내 자신이 죽고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제 안에 살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삼위일체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진짜 그분의 살과 피가 되어야만 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종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체가 피로 변해서 이 종이에 스며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 감실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거죠. 근데 이 종이는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변해서 피로 스며들면 그냥 본인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지만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 그러니까 뱀을 넣어주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당신을 받아들이든지 뱀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는 거예요. 그 뱀을 넣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종이짝처럼 하느님께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당신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하신 거죠. 그래야 더 그분도 행복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팔다리 잘라가지고 집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이런 호러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죽일까봐 나 좋아하지? 그럼 막 눈물 흘리면서 네 그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를 떠날 수 있어도 가지 않고 나에게 있어줄 때 그 행복이 더 큰 거죠. 개로 생각하면 물론 개랑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개를 이제 막 풀어놓으면 막 도망가 버려요. 새라고 해요. 새 도망가 버려. 근데 내가 이렇게 새장에서 풀어놔도 다시 나에게 올 때 내가 더 행복한 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하느님도 인간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인간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참다운 삼위일체가 되려면 무언가 나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종이짝처럼 이렇게 하느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느님을 받아들이려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어떠한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실 공간을 넓혀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인간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이제 그분과의 관계인데, 사실 모든 관계 안에는 이렇게 그분도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게 있고 나도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계약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삼위일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종이는 자유가 없으니까 하느님과 계약을 안 맺어도 하느님이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항상 계약인 거예요. 나도 무언가 해야 되고 그분도 무언가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은 왜 맺는 거죠? 계약을 만약에 내가 땅을 산다. 그러면 누군가와 모르는 사람과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은 내가 어떤 때 계약을 맺어요? 집을 살 때나 혼인을 할 때도 계약을 맺죠. 혼인 계약, 그쵸? 서로 뭐 싸우겠다, 뭐 이혼하겠다, 뭐 이런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 그런 계약을 맺으면 뭐가 생겨요? 의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그런 의무를 다 하면서 계약을 맺는 걸까요? 내가 땅을 산다. 그러면 서로 뭐가 일치할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뭐가 일치할 때 맺어지는 거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필요라는 게 일치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필요. 그쵸? 나는 땅이 필요하다. 근데 땅이 안 필요하면은 뭐 계약서에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또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이 안 필요하면 그 땅을 팔 리가 없죠. 서로 내가 주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또 그 사람의 땅이 필요한데 이 필요가 정확히 가격도 일치하고 일치할 때 계약이 맺어지고 그러면 나는 돈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그 사람은 나에게 땅을 내놓아야 되는 쌍방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그 의무를 다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과의 내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그 모델로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다? 관계는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제 우리는 계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 가지고 혼자만 하느님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하느님이 될 수가 없고 사랑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뭐다? 계약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약, 신약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은 옛날에 먹었던 약, 신약은 이제 새로운 신약, 코로나 신약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약은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쵸?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는 이제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과의 옛 계약. 신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새로운 계약인 거죠. 그래서 2000년에 2000년에 이 두 양반들이 이제 남편이 장유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매님과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결혼하자마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의료 사고였던 것 같아요. 이제 뇌가 신경이 다 이제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 자매님이 계속 불렀던 노래가 있대요. 내 마음속의 연인을 계속 불러주면서 뇌사 상태니까 이제 심장만 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몸도 주물러주고 어떻게 보면 호수로 이렇게 또 음식도 넣어줬겠죠. 그렇게 8년 동안 한 6년 정도 같은 노래를 계속 불러주면서 그렇게 했더니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실제로는 같은 노래를 6년 동안 들어서 지하에 있어도 너무 힘들죠. 그거는 1시간만 같은 노래 계속 반복돼서 들어도 미치거든요.
근데 6년 동안 너무 그렇게 이 아저씨가 자매님을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또 드디어 8년 만에 깨어나서 2년 뒤에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도 깨어나신 거죠. 네, 이제 깨어났는데 이게 이제 뭐 크게 뉴스가 된 거죠. 8년 만에 뇌사 상태인 사람을 깨어나게 한 거예요. 노래 불러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의사들은 지금 8년 동안 몸이 안 움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아기가 커가면 몸이 부서지고 이제 탄력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을 거다. 아기를 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님이 남편이 정말 나의 목숨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었는데 내가 살겠다고 남편이 이 원하는 아이를 지울 수는 없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남편의 아이를 낳겠다. 이게 계약인 거죠. 그렇게 해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물론 딸은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내 마음속의 연인 이거가 너무 지겨워서 가출을 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삼위일체죠.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은 생명을 바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뭘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녀인 뭘 낳은 거예요? 교회를 낳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그분의 또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이렇게 또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위일체로 보고 또 모든 것이 삼위일체인데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다 계약이다. 저랑 여러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계약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의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가만히 이러고 눈만 뭐 이러고 있으면 뭔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유튜브 다 꺼버리겠죠. 그래. 그런데 이제 저는 저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저를 이 말을 또 들어줄 때 듣는 것도 주는 거죠. 그렇죠? 들어줄 때 서로 이게 의무를 다 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와의 삼위일체 관계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또 그렇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피라미드 그건 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듣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도 성부와 성자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이 될 때 그 안에 이미 새로운 자녀가 낳을 수 있는 창조의 힘이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의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된 거고 교회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그 창조의 신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를 이루며 참여할 때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느님 본성은 뭐예요?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죠. 그 사랑인 거죠. 그 사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로부터 성체를 영해야 되는 거죠. 7성사 중에 제일 중요한 성사, 성체성사인 거죠. 모든 성사는 다 성체성사를 향해 있는 거고 성체성사만큼 삼위일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없는 거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또 이웃에 우리가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니까. 그래서 남자의 의무는 뭐예요? 남자의 의무는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의무는 뭐예요? 당연히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살라서 죽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위에서 우리 자신 소를 지금 봉헌하는 거죠. 소, 어떻게 보면 뱀, 우리의 자아. 이 뱀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들어와야 우리가 모기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런 보통 혼인 이제 계약서는 왜 쓰는 건가요? 나중에 누가 딴 얘기하면 이 계약서 썼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이 삼위일체 혼인 계약의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거,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우리 결혼했다는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념하는 게 있죠. 항상 계약에는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거. 우리도 예수님과 이게 왜냐면 뭐 한 번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 계약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오빠가 결혼했는데 이 결혼 그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반지인 거죠. 그래서 그때 반지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술집에 갈 때는 반지를 빼시고 또 집에 올 때만 이렇게 끼시고 나중에는 헷갈려서 집에 올 때 빼고 술집에 갈 때 끼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반지를 뺀다는 건 뭐야? 내가 부인이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그리스도와의 당신과의 혼인 계약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미사인 거죠. 미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 신랑으로서 당신의 피를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을 갱신하고 기억하는 게 미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계약 조문을 외울 때 성작을 들고 이 피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피가 우리 신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전부이거든요.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인 거죠. 이걸 들고 신부님께서 외우시죠. 정신 차리라고 막 종도 땡 치잖아요. 그쵸? 그럼 막 딴 생각하고 있다 땡 소리 들으면 이 기도가 숨소리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소리.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자아와의 대화. 그래서 우리들은 미사를 몇 번 했어요? 많이 했죠. 여러분들은 이 미사 때 우리 그리스도와의 혼인 계약을 기억하는 이 혼인 반지를 이 미사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 짧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짧은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으니까 외울 수 있죠. 이거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그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우지를 못해요. 1억 번을 들어도 못 외웁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피가 예수님이 왜 흘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그 죄. 그쵸?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그 사무라이가, 천민애가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교육을 막 받을 때 도망가고 싶은 그 이기심은 그 기둥 안에 들어가 있는 엄마의 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사무라이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한 이것은 신랑으로서 우리와 모를 맺는 피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필요한 딱 한 가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그 하나만 딱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뭘 청하시겠어요? 돈, 명예, 이 세상에서 행복, 장수, 이딴 거 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뭘 청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썼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청하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피, 전부죠. 당신의 생명 전부를 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은 뭘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생명. 그 생명은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이게 결혼 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때 나는 이제 그분과의 계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성채영하면서 우리의 대학 보내주세요. 이런 거 해러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계약. 이제 계약을 맺었다면 내가 무슨 일을 상대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땅을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양반은 나에게 땅을 주고 나는 그 양반에게 그거에 합당한 돈을 줘야 되는 거를 알잖아요. 그거 없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은 어떤 말과 같냐면 삼위일체 관계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맺어졌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계약을 어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예수님과의 미사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제 나의 의무를 가 뭔지를 모른다면 이제 그분과의 계약을 지금까지 맺어온 것은 아니게 되겠죠. 만약에 남편이 나는 결혼하자마자 나는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곁에만 항상 있을게. 그러며 직장을 이제 사표를 내고 옆에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내 옆에만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면 구덩이만 있으면 묻어버리고 싶어요? 묻어버리고 새로운 결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닐까요? 근데 이제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기 낳는 거는 안 할래요. 애 낳는 건 아프니까 애는 네가 낳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남편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매구나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면 다른 언니를 찾고 싶을까요? 다른 언니를 찾고 싶겠죠. 왜냐하면 남자가 애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죠. 당신이 우리에게 피를 내어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아시죠. 생명, 신랑으로서.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제 계약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이제 뭐 해드려야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약 조항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해드려야 되는 거. 뭐죠? 그거를 모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온전한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약 조항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가 계약의 중개자가 됐어요? 모세가 계약의 중개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한테 10계명이라는 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읽어줬죠. 그렇죠?
이거 따를 거요? 안 따를 거요? 그랬더니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겠다고 그래요? 안 따르겠다고 그래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피로 이제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려가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걸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뭐 짐승을 잡았지만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이 뭐예요? 관계. 아담과 하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자기 피를 뿌려서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라고 했더니 안 한 거죠. 계약을 어긴 거죠. 그냥 선악과를 하느님 거를 훔쳐서 따먹고 앉아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계약 조항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다르게 나오죠. 창세기 때는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라. 여기에서는 십계명이죠. 구약 옛 계약에서는 이제 십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짧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럼 뭘까요? 그럼 새로운 계약이니까 새로운 계명이 있겠죠. 그런 새로운 계명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면 새로운 계명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피를 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담이 하지 않았던 이 세상 사람들 짐승처럼 정말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서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먹고 즐기는 쾌락이 최고야,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죠. 우리의 살과 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이 들어있죠. 우리의 살과 피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물론 살과 피를 내어주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분과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이제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에게 이제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이제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머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계명을 안 지킨다면 이제는 삼위일체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 개신교에서는 계약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간은 칼뱅의 그런 예정설에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물들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언약은 뭐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 말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약속을 안 한 인간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인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다 양심을 통해서 법을 알려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계약을 지키면 그분도 우리를 당신 품 안에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15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어떠한 내용 중에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시란 말. 이 나무에는 수액이 있죠. 그렇죠? 이 액이 오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
이제 가진 거죠. 이 가지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면 예수님에게 미사 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체,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인 거죠. 우리가 성당에 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거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밀떡으로 영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게 이제 계약을 갱신하러 오는 건데 우리의 대학이나 붙여주세요. 딴 거 요구하지 말고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이분이 신랑으로서 나에게 당신의 성령을, 당신의 피를 나에게 주신다면 그 성령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엄마 아빠가 주는 이 밥 안에 엄마 아빠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먹고 네 발로 계속 기어다니다 죽어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잘 자라서 우리처럼 되라,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밥 줄 때 이거 먹고 그냥 똑같이 그냥 생존만 해라 이러고 주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부모처럼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밥 안에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는 이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줄 때, 그래서 카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동생 어딨어? 어디다 뒀어? 그랬더니 카인이 내가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내가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죠. 나는 지옥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의 형제야. 가서 그들에게 너희 피 쏟아줘 라고 할 때 나도 아멘 하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그래서 그렇게 미사 때 이렇게 혼인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지를 보며 부부가 내가 이게 부부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거 기억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의 대학 붙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약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지나갔어요? 사제. 그러니까 이게 사제는 미사는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약은 지키지 않는 거죠. 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미사를 드려도, 사제라도. 이 사람은 누구야? 레위인이죠. 그렇죠? 레위인,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당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지만 마음적으로 자기 마음 안에서 양심상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전재영 선장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자기 거를 다 잃어가면서도 구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와의 삼위일체 혼인 계약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혼인 계약은 내가 바람 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내 의무, 이게 자녀를 낳는 의무죠. 이게 선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혼인 계약은 삼위일체는 깨어지고 마는 거죠. 태국의 어떤 한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이니까 요거까지만. 이게 이제 계약이거든요. 정말 받았는데
이 아이가 약을 훔치다가 이제 약국 아줌마한테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손에 쥔 게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게 훔친 약이 애들이 먹는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국수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런 이 약은 왜 사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약을 아스피린 3개하고 이 물약 하나 이렇게 사줄게. 그리고 야채죽도 너한테 줄게. 그리고 이제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 뒤에 이 아저씨가 뒤로 쓰러져서 이제 뒤로 쓰러주셨는데 앞이 다쳤어요. 이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것을 알아서 이런 걸 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런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 딸아이가 수술비를 보니 2,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태국에서 2,7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 거죠. 그래서 가게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가 한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머리맡에 이제 종이가 다시 놓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빵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약 하나와 아스피린 3개로 모든 것이 지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이 아저씨를 보고 지금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하려고 누군지. 그래서 30년 뒤에도 이렇게 기억을 해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뭐 실화라고 합니다. 이 의사가 진짜 의사이고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실제로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수술을 받는데 자기는 돈을 다 받아먹는다. 그러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내가 받았으면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게 몇 조예요?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1,000만 원 꾼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그래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건 계약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 죄 피로 용서해 줬잖아. 너희는 왜 이웃의 죄 용서 못하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험 그럴 때 아멘 할 때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이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집을 사려는데 집을 받았는데 나는 돈을 안 줘요. 그거는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사기죠, 사기. 그 사기가 되면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계약상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신 그분에게 내가 이제 사기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종이 조각처럼 그분이 스며들면 저절로 그냥 그 종이를 감실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그분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먹고 죽이고 하는 거죠. 혹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포도밭에 어떠한 그분의 소작 그거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제 안 내고 다 내 거야. 나는 헌금도 안 내고 교무금도 아무것도 안 낼 거야. 그러면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해야 될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또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삼위일체의 관계는 우리가 미사 때 삼위일체 그분과의 혼인계약을
갱신하고 기억하러 나오는 게 미사다라는 거. 그리고 반지를 안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과의 계약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미사를 해도 까먹어요. 그런데 미사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지를 계속 빼고 다니면서 밖에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와의 한 번 정도는 반지 끼고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계약이구나. 라는 걸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성당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거 뭐 내 안에 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라고 하지만 성체 영에서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는 이 성체성사를 영하는 거랑 내 머릿속으로 그냥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부모로부터 밥을 얻어먹지 않고 그냥 내가 당신이라고 인정할게 그냥 아기 때부터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미사를 안 나온다는 거는 그분과의 계약을 유지하기를 싫은 것으로 하느님께서 알기 때문에 주일 미사 일주일에 한 번 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대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일 미사하고 매일 기도해도 정말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나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꼭 필요로 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어느 사람인가 보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성령 내 피를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성모님이 피를 쏟으신 거예요? 좀 애기 잉태한 거 알고 예수님 요셉한테 돌팔매 당할 수도 있거든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도 이 삼위일체 관계라는 것은 미사를 통해서 이웃을 내가 꼭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해서 나에게 보답을 할 수 없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게 삼위일체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관계는 자동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 내가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는 깨진다는 거. 또 여기까지 기억하며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